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4면쯤 45면쯤 있습니다. 우리 37절부터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번질번질해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연휴였기 때문에 연휴가 끝난 것에 대해 아쉬움도 있긴 하겠지만 일상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으로 잘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를 또 만끽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잣집에 황소 한 마리가 그리고 또 노새 한 마리 이렇게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황소가 꾀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래도 주인이 나한테 내가 덩치가 더 크고 힘이 더 크다, 힘이 더 세다 해가지고 나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단 말이지.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이젠 일 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을 것도 안 먹겠다. 이렇게 황소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 주인이 아무 반응을 하고 있질 않자 황소가 슬슬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노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노새야, 내가 지금 일하지 않고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 노새가 특별히 하는 말 없었어. 괜찮아. 그런데 오늘 집에 오는 길에 백정이랑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황소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겠지. 저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아닐까.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리고 대비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범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리는 그 모든 꾀와 계산들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결과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꾀를 부리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서 진행해 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결과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야곱의 인생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정말 꾀의 사람 아니던가요?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렇지요?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을 형님의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대신 받아 낚아채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꾀의 사람 야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임수의 다리는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누구였을까요?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앞에서 응, 알겠어. 내가 딸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됩니까?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을 속이면서 먼저 레아를 결혼시키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이 속임수의 달인 라반이었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분 그 품삯을 정해주고 그래 내가 이렇게 품삯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속이고 자그마치 10번까지 품삯을 바꾸면서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던 사람, 그가 또한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라반에게 14년 이상 동안 뺏기고 치이면서 그렇게 속으면서 당했던 이 야곱은 내가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나도 멀리를 굴려요, 내 살 길을 좀 찾아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외삼촌,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아들과 내 아내들을 데리고 내가 집으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라반 얼굴이 굳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있는 동안 자기 재산이 얼마나 불어나게 되었는지를 이 라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조카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조카 덕분에 내가 이런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 조카를 보내게 되면 복도 함께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 어둠이 라반 마음에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27절에서 28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여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네가 괜찮다고 한다면 내 곁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라반이 번뜩 드는 그 생각, 수많은 계산을 하면서 야곱에게 제안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야곱도 머리를 열심히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대답이 창세기 30장 32절이거든요.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을 위하여서 이 가정을 위하여 애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듣는 라반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일반적인 양의 색깔, 여러분 어떤 색깔의 양들을 보셨습니까? 네, 흰색이에요. 한국 양, 뉴질랜드 양 뽀얗지만 이스라엘의 양들도 조금 마르긴 했어도 대부분이 하얀색의 양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염소는 주로 무슨 색이던가요? 염소들 주로 검은색들이지요. 물론 이스라엘의 염소들도 우리가 보던 그 염소들과는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검은색, 까만 염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도 미소를 지었던 것이죠. 몇 마리 있지도 않는 것, 그건 내 몫으로, 내 품삯으로 해달라니까 오케이, 뭐 그것쯤이야, 선심 쓰듯이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임수의 달인 라반이 여기에서 끝나면 라반이 아니지요. 그렇게 야곱하고 약속을 했던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뭘 하느냐? 라반은 슬그머니 야곱을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도 점 있는 것들, 그 없는 것들 중에서도 아롱진 것들을 따로 몰래 하나씩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다 갖다 맡겨요. 그리고 이 야곱과 무려 사흘 길이나 떨어져 있는 그 장소에 풀 뜯을 수 있는 그곳으로 전부 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눈앞에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35절 36절이거든요. 한번 읽어 보실래요?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머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을 치니라. 여러분,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기 아닌가요? 사기, 그죠? 이거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꾀를 넘어섰다. 야, 이거는 사기다, 사기. 이건 속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임수의 달인 중에 달인이 바로 이 라반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눈앞에는요, 점이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아롱진 것들을 찾아볼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얀색인 것, 전부 다 까만색인 것들만 눈앞에 있고 그것을 지금 남은 양떼들만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가 찼을 것입니다. 역시 라반이구나, 혀를 찼을 것입니다. 야, 내가 외삼촌을 과소평가했지. 그래, 내가 외삼촌을 믿었던 내 잘못이야.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내 속임수도 나도 얼마나 사람들을 잘 속였는지, 이게 야곱의 피에도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이 야곱, 머릿속에서 또 다른 꾀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한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뭐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그 껍질을 벗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얀 속살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 나뭇가지를 양떼가 물을 먹는 물구유 앞에다가 세워 놓는 기이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얼룩진 새끼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아니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맞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법한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새끼를 베게 된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는 것을 쫓아서 이렇게 태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야곱도 나름대로 그 시대의 상식을, 그 시대의 나름대로의 그 의술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기술을 지금 총집합,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배기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얼룩진 것들을 내가 태어나게 하리라,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 억울한 세상 내가 기필코 벗어나겠다 다짐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양들이 정말로 짝짓기를 할 때마다 어떤 새끼들이 태어나게 되느냐?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점박이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반이 빼돌렸던, 사흘길이나 떨어뜨렸던 그 양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전부 흰색들, 전부 검은색들, 그렇게 원색만 있는 양들과 염소들 사이에서 점박이들이 태어나고 얼룩진 염소들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의 재산이 점차 불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꾀가 통했구나, 아하, 이 방법이 옳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양들 중에서 나름 그래도 튼튼한, 토실토실한, 뒷다리가 아주 강한 이런 양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양떼들이 서로 교미를 할 때는 그 신풍나무 가지를 갖다가 물구유 앞에다가 딱 꽂아놓고, 그게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비실비실 약해 빠져가지고, 골아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양들이 염소들이 이렇게 울 때는 그 물구유 앞에다가 꽂아 놓았던 그 신풍나무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양들이나 염소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거는 누구 것이 되도록? 라반 것이 되고, 튼튼하고 토실토실한 것들이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그건 누구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꾀를 부리면서 그 새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30장 4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며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아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싶어요. 여러분, 번창하는데 양떼하고 염소떼 가지고 그렇게 신풍나무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또 노비를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치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노비들도 늘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때에 타고 다니는 낙타라든지 나귀라든지 짐을 실어야 될 것들, 그것까지도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그 번창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야,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계산이었고 전략적 성공,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읽은 말씀 앞뒤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이 야곱이 이렇게 꾀를 부리고 정말 자신이 계산했던 그 모든 전략들, 이 내용을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드러내시느냐? 오히려 야곱의 그 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내용이 여러분 뒤에 나오는 31장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비밀 노트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하나 기록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요, 야곱이 꾀를 잘 부려서 이게 아주 신통방통해서, 그래서 얼룩진 양들, 점박이 양들이 나에게 풍성해졌구나, 사람의 꾀로 인한 결과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뒤를 돌아보게 되니까 무슨 일이 뒤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펼쳐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모든 일들마다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만져주셨다. 그 비밀 노트가 31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비밀 노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31장 7절이거든요.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면서까지 나를 속였지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요. 그로 인하여서 나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외삼촌이 나를 그렇게 속이고 못된 짓을 골라서 했지만 이 모든 악한 꾀들, 그리고 권모술수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라반도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고 쳐낼 것들은 쳐내시면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곱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반의 꾀가 모든 것을 조종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그 사실, 이것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라반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에 파고들 수 있고 끼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그냥 몰래 감추기도 합니다. 이용하려고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주머니 있는 그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려고, 털어 가려고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억울하지요. 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라반의 그 꾀 위에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꾀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 돌려 놓으신다라고요. 야곱은 이 외삼촌 못지않은 꾀로 내가 살아남았구나, 내가 번창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아주실 것들은 막아주셨고 쳐내실 것들은 다 쳐내시고 건져주실 것들은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노트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31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날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니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내가 빼앗긴 것들이 있잖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까지 나에게 주지 않고 빼돌렸던 것들이 있잖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다시금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빼앗아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 놓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굴렸을 때는 그래,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자, 신풍나무 가지를 벗기자, 그렇게 해서 내가 동물들을 살펴가면서 내가 그 나뭇가지를 물구유 앞에 놓으면 그 내 열심, 내 수고의 보답으로 내가 얼룩진 양들을 얻을 수 있겠지, 점박이 염소들을 내가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요, 우리가 번 것도 아니고요, 내가 쌓은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밀려 들어온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이든 뭐든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가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라반은 어땠습니까? 안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숨겨 놓았습니다.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뒤통수까지 후려쳤던 사람, 이게 바로 라반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불의를 보시고 그냥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축적한 라반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빼앗아서라도 여러분,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전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들까지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나갔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까 뭐 괜찮아. 우리는 혹여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숨겨 놓았던 것들까지도, 사람이 혹여나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금 찾아내시고 돌려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원래 자리로 돌려주십니다. 악인이 재물을 쌓아가는 그 도중에 혹여나 의인의 것을 빼앗아서 그렇게 재물을 쌓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것을 빼앗아서 의인이 잃어버린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찾으셔서 그 몫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이 역사를 정리하시고 여러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눈물들, 우리의 억울함들을 다 아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다시금 펼쳐놓으십니다.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려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붙드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 노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 나올까요? 31장 12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라반이 일마다 그렇게 속임수를 부리는 것을 다 보았고 그 시간마다 야곱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장면을 내가 다 기록해 놓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으실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막으신 거예요. 왜?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막으실 것들은 다 막으셨고 돌려놓아야 할 것들은 빼앗아서라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위치로 돌려놓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들이 있고 눈물들이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도 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요, 내 진심이 왜곡되고 나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짓밟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들 계실까요? 하나님, 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얼마나 하나님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제 인생의 결과는 늘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 저 사람은 속이면서도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왜 이렇게 늘 억울한 일만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시는 것 맞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속으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보았다고. 너의 그 억울함들을, 안타까움들을, 속으로 흘리고 있는 그 눈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왜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맞아요, 여러분.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방관하지는 않으십니다. 방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기다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빨리 반응 안 하십니까? 왜 빨리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다림 끝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회복을 반드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빼앗아서라도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신 그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반드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꾀가 내 인생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라반과 같은 다른 사람, 뭔가 나를 조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사람의 꾀로 우리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 이 세상의 인생들을 여러분 만들어 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처럼 꾀를 내고 계산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덮으시고 대미를 장식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결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야곱도 꾀를 부리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고백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꾀를 부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꾀로 살아가는 인생들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을 경험한 자,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이고 속임을 당하면서 억울하고 흔들림을 당하는 그 모든 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밀 노트 이야기를 드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막으실 것은 막으시고 지키실 것은 지키시고 갚으실 것은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도 나의 꾀가 아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꾀가 뭔가 통했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돌아서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나의 이 어리석은 꾀 때문이 아니라 내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구나, 우리도 그것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우리를 향한 비밀 노트들을 전부 다 하나씩 기록하고 계세요.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도 뒤돌아보니 치열한 내 인생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주하는 자들 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셨군요.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이네요. 앞으로도 그 손길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로교회 영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